같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내용인데요. 자, 팔복에 대해서 오늘 제가 뭐 거지, 부자, 거지 이런 말 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맞게끔 우리한테 좀 필요한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산상순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에 대한 이제 그 복인가 저주인가라고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연결을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팔복을 한번 상기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 산상순의 처음 시작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지난주까지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과 이미 나눈 것처럼 팔복에서의 복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복은 거리가 좀 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꺼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예수님이 이제 인간에게 던져주시는데,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심령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마음의 애통함,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걸 보면은 온유한 자는 뭐 당연히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물론 온유도 단순한 온유는 아니겠죠. 근데 또 여섯 번째 그 5장 6절을 보시면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도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 뭔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도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 뭐 당연히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느껴지겠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근데 8절에서도요, 여러분,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요한이 말을 하는데 또 예수님은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이런 건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서 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박해를 받는 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박해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뭔가 목이 말라요, 항상. 그리고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복음을 또 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부유하고 싶고, 또 마음이 즐겁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항상 뭔가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당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거고, 박해는 당연히 더더욱 받고 싶지 않죠. 근데 이렇게 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나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동의할 수가 있냐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팔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복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여기 이렇게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 삶이 딱 이런 것 같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박해를 당하고. 어떠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으신 분만 손을 한번 안 들어보실래요? 다 그러신가 보다. 예.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에서 이미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처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구절, 그 장에서. 근데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서두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어요. 근데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여정이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서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신앙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교회를 가는 게 훨씬 더 기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얘기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우리 다 잘 삽시다, 다 잘 됐습시다, 성공해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봅시다. 차라리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확신이 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깨닫고 또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마음이 너무 움츠러들고 자주 비참함 가운데서 헤매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상태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마음의 이제 상함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목마르고 줄이고 다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묘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보면 그 성경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우편의 강도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뭐 여기 좌편 강도가 있고 우편 강도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야 됩니까? 저를 이 십자가에서 빨리 꺼내 주셔서 제가 그냥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편 강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마땅하죠. 제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죽더라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의 차이는 뭐 여러분들이 보셔도 현저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람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현실에서 내가 좀 원했던 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예전에.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아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져야죠. 그러나 그 주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하나님 나라, 거기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평생 부끄러운 삶만 살아다가 나중에 그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당한 구원도 있습니까? 당당한 구원? 나는 내가 해둔 게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때 뭐 그냥 패스, 나는 아마 물어도 안 보실 거야, 그냥 넌 천국행,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에 당당한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제가 24장 25장에 대해서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도 나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의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다 이런 고백에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에서 이 팔복도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명제 안에, 이 말씀 안에 어떻게 보면 해답도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저도 학생 때나 전도사님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설교를 하시지만, 제가 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염려라는 걸 하잖아요. 염려.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염려잖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제일 원하지 않았던, 내가 제일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내게 다 닥쳤구나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최악이라는 거죠. 우리가 최악.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최악을 가끔 염두하는데,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일들만큼은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러죠? 지지대 같은 거예요. 이 아래로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내가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나한테는. 근데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일이 내게 미쳤구나.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이 최악의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최악.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최악의 상태. 욥이 지금 최악의 상태를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게 내 몸에 미쳤다. 이건 이제 육신적인 문제라든지
육신의 문제가 있고 또 가족의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문제라든지 또 뭐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버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제 사람이 멘탈이 깨진다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밖의 일들이 이제 나한테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제 이 멘붕이 오고 정신적으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욥은 이제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들도 잃고 심지어 이제 자기 몸까지도 기왓장으로 긁는 어떤 처참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욥이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일이 나한테 들이닥쳤구나. 최악의 상황이 나한테 벌어졌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물어요. 제가 욥을 좀 괴롭히겠습니다. 욥이 정말로 고통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욥을 다 건드리되 목숨,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욥이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인간이 봐도 저 상태에서는 견디기 힘들겠구나라는 상태까지 욥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 욥이 최악의 상태를 겪게 되고 또 욥이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럼 성경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나누는 이유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욥은 이제 사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희망도 끊어지고 절망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욥은 어떻게 스스로를 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욥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스스로 최악이라고 여기는 상황들이 하나님한테는 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욥의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 문제가 될 거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욥이 다 망해서 죽어가고 정말 숨을 껄떡껄떡 쉬어가는 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한테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욥은 원망스럽죠. 하나님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태어난 거를 후회할 정도로 욥이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가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뭐 너무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죄를 얘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와닿을까? 저 사람 너무 성실하고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 얘기가 마음에 와닿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욥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최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라 이게 최상이 되는 거죠. 욥한테도 누가 봐도 이 욥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최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받고 목마르고 줄인 게 복이라는 게 이런 욥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가난을 저주하고 애통을 저주하고 핍박을 저주하고 목마름과 줄인 걸 저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최악이 아니라 최상이 되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영화 보면은 축제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한국 영화 중에 축제, 안성기 배우 나오고 하는데 축제 뭔가 그때 한 20대 때인가 비디오 빌려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랬는데 장례식 그런 거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장례식을 축제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광야 4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죽음의 날이 완전히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기대되고 소망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이 땅은 저 지옥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연장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천국이고 가서도 천국입니다. 하나로 봐야지 여기는 지옥이고 저기가 천국이면 이제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거, 숨 쉬는 거 자체가 이 지옥 같은 사람 언제 내가 벗어나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면 이게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가 돼야지. 자꾸 이렇게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둘로 이렇게 분배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이렇게 잘라 놓은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건 여러분들이 둘로 이렇게 갈라 놓은 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이제 선악과를 먹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구나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지옥이고 저기는 천국이고 이거는 실패고 저거는 성공이고 이거는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저는 이제 닭발 못 먹거든요.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닭발 못 먹는 거는 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맛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막 좋아하는 분들은 막 쪽쪽 빨아갖고 그 닭 손이 나올 때까지 막 되게 징그럽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좋아하시는 사람은 무슨 이상한 사람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뭔가 현대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속에 그걸 갈라놓은 거죠. 저 음식은 먹으면 좀 그런 음식. 우리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편안한 음식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피하고 싶은 음식. 이건 우리의 기준 때문에 그런 거지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이 마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갈라치기 해놓은 그 상태에서 인간이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욥이 실제로 몸도 아팠고요, 가족도 잃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욥이 너무 힘들어할 만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연히 힘들어할 만한 걸 주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나쁜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며요. 그 하나님의 의중이 나중에는 욥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로 모든 걸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끝나버리잖아요. 최악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됐고 욥은 인간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을 보는 그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아까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며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잖아요. 귀로만 들었다가.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청결해졌나 보네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오늘 천국하고 지옥 얘기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못하네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맨날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안 쓰는 게 더 사랑 같아요. 도대체 사랑이 뭐죠, 사랑? 근데 우리가 나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좀, 사랑 안 돼도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도 이렇게 뭔가,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수준이잖아요. 용서도 막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용서를 해봐야 되고.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지의 단어란 말이에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잠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입구고 문이고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뭐 금초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기 번제단을 넘어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여기서 끝나서도 안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지성소까지 가는 게 원래는 불가능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죽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밖에서 줄로 당겨요. 왜? 여기 들어갔다가 또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제사장들이 끌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굉장히 무섭고 엄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들을 못해요. 요즘 크리스찬들은 뭐 하나님의 임재 막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단번에 이룬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 커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가야지 성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제사장이 여기 들어서 뭐 하죠?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는 일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서. 그럼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이 용서를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 이걸 사랑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기 위한 거죠?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구약의 관점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숫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를 해주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예수님도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제사를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용서하기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는 다른 말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딱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명확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용서하는 거야. 너희들 용서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용서가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로 백성들이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휘장을 찍고 들어가서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용서, 다른 말로 용서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용서가 다른 말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해서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 용서와 사랑을 제가 같은 말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비유를 들어보면, 넣어보면 말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교회에서 뭐 선지자들도 그랬고 뭐 신약에서 지금 사도들도 그러잖아요. 계속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설교하는 게 그거. 이번 주에도 스데반은 또 그 설교하다가 이제 결국 돌에 맞아서 죽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요, 이게 왜 우리를 자꾸 정죄를 하고 자꾸 우리한테 죄를 묻고 우리를 자꾸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도들과 그리고 스데반의 모습에서 천사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진짜 그 영혼에 대한 구원과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그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옳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에 구원이 깔려있지가 않아요. 그럼 그건 말 그대로 뭐예요? 판단과 정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도 그런 설교하면 돌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이 스데반을 천사 같은 얼굴로 묘사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로 스데반이 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그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얘기는 같은 얘기잖아요.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70번씩 뭐 7번이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신앙에서 하는 행위는 용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 용서가 뭔지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그 용서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마음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용서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 보세요. 숫송아지 피를 뿌려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나왔어요. 그 자기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거든요. 구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하는 거였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전하겠죠. 뭘 전하겠어요? 용서를 전하겠죠. 구원의 관점으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못 가면, 이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배우지 못하면, 구원을 전한다고 하고 용서를 말한다고 하지만 계속 정죄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죽였어, 똑같은 말인데 이게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뭐예요? 용서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너가 예수를 죽였어, 그러면 너는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원과 용서와 사랑이 깔리게 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들이 하는 말들과 가르침은 사실은 구원밖에는 없어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든 일곱 집사도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서 일어난 그 사랑, 그 용서를 깨닫지 못한 모든 말들은 그냥 뭐 예언을 하든 뭐 믿음이 좋다고 하든 뭐 몸을 불살르게 바쳐줘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신앙의 목적지는 이 지성소에서의 용서와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때, 그제서야 백성을 구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사랑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도 사랑이 맞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알 때,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 목회자로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간절히 원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만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아까 욥기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최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고 이제 곧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 지고 이런 얘기 하면은 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사실 뭐 그렇게 죄 짓고 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이 용서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도 잡히지가 않았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지 못하면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 아닌 지옥이겠다.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야 되는 삶. 그러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 그냥 진짜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늘 나사로하고 이제 부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자가 죽었더니 물이 없는 곳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고생 많이 했는데, 죽어서 이제 다 이 고통 잊고 죽고 싶다.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죽으면 그때 가서 또 하나님 나라와 심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들은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걸 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왜 여러분들 붙잡고서 뭘 나누겠습니까? 뭘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말씀 잠깐 들으셨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신지 다 다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이끄심,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욥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안착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평강 가운데서, 심지어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너무 절박한 상황으로 궁지로 몰려가지만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셨던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이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히 살려내시고 완벽히 구원해내시고 저주를 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줄 수 있는 그 평안과 위로가 깊이 자리 잡아 나를 근심케 했고 억눌렀던 모든 생각들을 떨쳐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